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니 종의 부족한 입술을 주님 인쳐주셔서 주님의 뜻이 바르게 대언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피차간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삶 속에 나갔을 때도 넉넉히 살아내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4절에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절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지 않게 되라, 16절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전부 다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 제목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권면,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기도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도 넉넉히 그거를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쭉 계속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 우리 인생 여정은 순탄치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 413장 그 찬송한 것처럼 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부딪히고, 더군다나 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낙심되는 일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히브리인들도 보면 너무 힘드니까,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혼란이 신앙적으로도 그러니까 물리적인 압박에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패하기를, 예배 안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이런 의구심들을 그들이 갖게 되고, 우리 역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징계의 목적, 우리가 지지난주에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징계가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거가 됐다. 옆집 사람이면 우리가 신경 안 쓰듯이, 옆집 자녀들한테 우리가 신경을 안 쓰듯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을 하셔도 모르고 가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런 유익함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기자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살아나가지만 그래도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고 기자가 오늘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한 3가지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 보실 때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가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해 하는 그 권면이 3가지로 나타나는데요.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화평함과 거룩한 삶을 따라야 되는데, 누구랑 사냐 이 말이야. 누구랑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이거야. 우리가
모두가 이 기도를 해주실 때 늘 이웃사랑, 맑은 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서 가는 믿음의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 기자가 얘기하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더불어 살아라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당하는 어려움이, 여러 사람이 함께 해주는 위로와 격려 속에서 우리가 갈 때 그 짐이 줄어들고 우리의 기쁨은 공동체로 인해서 더 배가 되는 그런 걸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애도의 기간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그냥 참 다음 세대의 그 미래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창 정말 지식을 쌓고 학문, 또 그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이 나라를 밝혀야 되는 그 세대들이 너무 많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추모 현장까지 가서, 추모는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정말 늘 싸움이 있어야 되고 사고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도 그 부모들은 그럴까요? 왜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가 이런 거를 우리가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그 절규가 이때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도 똑같이. 어느 시대나 역사를 보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맨날 싸우고, 지금도 그냥 뭐 양쪽에서 싸우고 헐뜯고 왜 그래야 됩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날마다 뉴스 보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자가 얘기해 주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함께 그 삶을 추구하면서 가라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장작을 떼서, 시골에서 보면 가마솥에 음식을 할 때 장작 부를 때잖아요. 또 이 주택에서 보면 벽난로가 있어요. 장작을 떼요. 그 나무들이 한꺼번에 확 들어간 불이 확 타는데, 거기서 나무 하나 꺼내서 분리해 놓으면 금방 불길이 사라지잖아요. 불길이 사라지는 그 불길 다 꺼져가는 정말 연기만 나고 숯불 같은 그 장작개별 다시 그 불 속에 넣으면 어떻게 돼? 다시 살아나. 이 공동체가 그래야 된다는 거야. 서로가 누구인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해 주는 말이 되고, 상처 주는 말을 주지 말고.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계십니까? 힘들어하는 나의 아내에게 힘이 되고 있는 남편으로서의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힘들어하는 남편에 내가 도움이 되고 내가 힘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좁게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의 삶을 그 지체로서 살고 계십니까? 나의 삶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그 예배가 유튜브로 다 되고 비대면으로 되는 바람에 교회를 안 나가도 편안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면 화평하고 거룩하고 따라가는 게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혼자서 무슨 그 훈련이 되겠습니까? 그죠? 같이 지지고 볶고 당하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 입고 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근데 혼자서 그런 게 싫어가지고 혼자서 예배를 드려. 아주 고상하게 혼자 예배를 드린 어느 정도까지는 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공감이 올 거예요. 왜? 사람은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안 되거든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교회로다가 그 공동생활, 이웃사랑을 하기 위한 그 훈련의 장소로 가정을 주셨어요. 우린 먼저 가정에서 실천이 돼요. 아이들, 지난주에 저는요, 우리 그 성경 공부하면서 예주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흔히 아이들은 어른들이 막아버려. 그래서 아이들이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나라 문화는. 네가 뭘 알아?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요, 제가 뭐 가서 사는 건 아니지만 잠깐 우리 그 작년에도 이렇게 우리 애들 사는데 가서 보니까 가족이 그냥 다 친구예요. 그게 패밀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모임이에요. 자녀들 모임.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네들 의견을 다 얘기하고 인격대로 이 가정이 그 생활이 되니까 아이들도 너무 이게 티 없이 자기의 소신껏 자기 의견도 얘기하고 창조적이고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아이들이 뭐 한다 하면 나하고 안 맞으면 네가 뭘 알아서 우리 이렇게 밟아버리는 문화 속에서 참 그런 게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 어쨌든 저는 지난주에 참 보기 좋다. 같이 자기의 의견도 얘기할 수 있는 이 분위기. 맞아요. 가정부터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여기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들하고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모르고 우리가 얘기해줘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려워하는 우리 지체들을, 누구를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린 그런 거를 좀 도전받고 또 살아나갈 수 있는 기도하는 자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했어요. 하나님 은혜에 다 모든 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해롭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연합을 방해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쓴뿌리라고 얘기했지만 뿌리 자체는 원래 쓴 건 없어요. 그렇죠? 뿌리에서 나는 열매가 쓴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얘기해도 내 안에 쓴뿌리가 너무 많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죄성이 우리 안에 쓴뿌리가 많아. 근데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상처받고 외롭고 이런 장애물로 인해서 힘든 마음이 이게 주님 앞에서 풀어내지 못하고 회복되지 않으면 그게 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쓴 열매가. 그것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줘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모습이 나가는 거야. 이로운 모습이 나가는 거야. 방해가 되지 않아요. 내 안에 가시가 많으면요, 다 나는 무심코 하는 말이라도 찌르는 말을 많이 해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비꼬는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청소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그걸 비꼬아서 얘기해. 그런데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죠?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은 거야. 자라나면서의 가시, 상처, 환경으로부터 오는 상황, 조건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를 만드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찔러 남의 마음을 한마디 더 좋게 얘기해도 되는데 왜 그랬어? 하고 찔러버리는 말투가 나가는 거죠.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원래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면서 신명기는 이제 그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설교가 신명기거든요. 근데 신명기 29장에서 보면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줘요. 신명기 29장에 보면. 우리가 뭐 시간상 찾아보기는 좀 어렵지만 신명기 29장 17절서부터 19절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왜 그들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해줬냐면은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그 생활 속에서 애굽의 그 당시에 아주 찬란하고 아주 그 영광스러운 세상 문화의 아주 최고인 그 애굽 문화에 완전히 익숙해 있었다는 거예요. 40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이 그 애굽 문화의 풍습을 따라가게 자기도 모르게 젖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도 우상 문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7 족속들을 다 없애라 그랬어요. 우상 섬기는 족속들을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근데 남겨놓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되지 말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공동체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러고 이제 명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 기자가 얘기를 해준 거죠. 야, 그러려면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온 죄의 열매는 끝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서 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의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가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우리 안에 사라져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참 너무너무 저는 정말 기가 막힌 것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아들을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 정도로 사랑하는 너희들은 나만 보고 살아라는 거야. 나와 밀접한 관계를 가고 내 안에서 가지로.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다 불태워서 버려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에게 붙어서 쓴 열매를 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고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쓴뿌리를 내는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아세요? 그 결과는 분쟁이 오게 되고, 분쟁이 오니까 싸우게 되고 힘듦이 오게 되고 정말 그 사악해지고 뻔뻔스러워지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괴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15절에서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을 방해하지 말라. 이 괴롭게 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뻔뻔스럽고 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이런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분쟁이 심한 교회.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힘들었던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들어보셨죠?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가 들어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은사도 많았어요, 그들에게. 근데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를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남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산에서 기도하고 왔는데 당신을 위해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더라 하면서 또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참 많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럼 또 거기에 쪼르륵 또 몰려가서 막 너무 호기심에 막 듣고 싶어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해줬냐고, 무슨 소리 들었냐고. 사람은 누구나가 다 환상이 열리고 어떤 은사가 내려오면 그거를 막 자랑하고 그거를 쫓아가고, 무속신앙처럼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현상을 따라가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을 때, 사역하실 때 그 무리들이 엄청 많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역사가 끝나고 나면 다 떠나버려요. 왜? 그거는 기적만 보고 먹을 것, 입을 것, 그걸 찾으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야. 몇 년 전만 해도 유튜브에 막 그게 돌아다녔어요. 우리나라가 조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거짓 그 예언을 하고 다니는 영상이 유튜브에서 막 다녔어요. 돌아다녔어요. 그럼 그쪽으로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야. 우리나라 전쟁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봤다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무당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게 귀신들이거든요. 우리에게 소리가 들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사단도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되지 않으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게 사실일지라도 우리는 그 현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사실은 그냥 사실일 뿐이에요. 설사 사실이라 할지라도 진리는 오직 성경 말씀 66권 뿐입니다. 진리만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뭐 봤다 그러면 막 좋아가 막 쫓아다니고, 그래서 휴거 된다고 막 기다리고 그 사건들이 있잖아요. 큰 사건들이 몇십 명이 그냥 같이 생활하면서 이 세상 뭐 내일 끝나는 것처럼 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그런 유혹에 따라가면 안 돼요. 혹시라도, 저도 한때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좀 보여주세요. 주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제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에서 그런 걸 쫓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깨닫고 나서는 그런 기도 안 해요. 주님,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이 성도를 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세요. 그럼 그 말씀 붙들고 제가 기도하면 주님도 그 마음을 만지셔서 그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네. 그게 바른 길일 것 같아요. 그게 바른 길이죠. 우린 진리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여기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과연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 주간 뭐 첫 번째 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이긴 한데, 내 안에서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상처 주는
쓴 열매가 나오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혈기일 수 있고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 다 용서가 안 되는 거. 지난주에 제가 정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40년 전에 받았던 상처가 아직까지도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도저히 정말 그게 회복이 안 된다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들었어요. 상처 준 사람은 교회의 종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은 그 당시에는 교회를 안 나갔지만 지금은 권사님으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에요. 용서가 됩니까? 우리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용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그 말을 전해 듣고, 주님, 용서는 피해자가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피해자세요. 예수님은 당시에 이단으로 몰리고 거짓 선지자로 몰리고 배척당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용서하셨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주님, 용서는 피해자가 해야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세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그럼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16절에서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그랬어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에서와 야곱. 근데 그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창세기에서는 없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 행동은,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행동은 망령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망령된 자가 어떤 자인가? 나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자.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내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는 것을 망령된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서처럼 먹는 것 때문에 자기의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영혼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의 모든 우리의 약하고 연약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먼저 좋은 편을,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택할 기로에서는 늘 어려운 곳을 골라야 돼. 어려운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철로역정도 보면요, 늘 이게 인생 여정 순례길을 가는데, 이 크리스찬이 가는데 길목마다 선택하는 자리가 나와요. 근데 그 선택하는 곳에서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되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되돌아오면 괜찮아요. 근데 되돌아오지 못하고 아예 그냥 망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입니까? 이 세상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나라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봤을 때도 마르다는 정말로 좋은 일꾼이에요. 마르다가 없으면 교회가 지탱이 안 돼요. 먹는 것, 이 봉사를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르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마르다의 삶도 좋지만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냥 마리아는 말씀을 먼저 택했거든요. 주의 나라를 먼저 택했어요. 예수님을 먼저 택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 나는 명예와 세상 명예와 바꾸지 않는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도 없다. 이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전에 즐겼던 세상일 전부 예수님 한 분은 내 마음을 뺏지 못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섬길 수 있는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 순례의 길이 예수님이 제일 소중하고 예수님이 가장 가치가 있는 삶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친구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다른 친구가 이제 저를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목회가 잘 되고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많이 들어오고 적은 숫자에 관여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너무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당신도 좀 믿어라. 그랬더니 자기도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못 나간대요. 믿어지는 건 내 의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더불어서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라. 너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고 괴롭히는 일을 하지 말아라. 너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또 한 주간도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삶 속에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제일 1순위가 주님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지표가 되어서 우리가 한 주간도 또 넉넉히 아름답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